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오늘은 고름 같은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거나 여러 갖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몸에 고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름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염증에서 발생하는 액체로 세균들의 시체 덩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름이 환부에 차 있게 되면 주변부에 압력을 주고 그를 통해서 약물의 전달이나 백혈구들이 도착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즉, 당장이라도 제거해버려야 할 쓰레기와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잘 짜내어 제거해야지만이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름은 이미 우리 몸속에 환부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짜내려고 하면 대단히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치 고름과 같은 것이 생겨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의 책을 낭독했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여서 그것에 순종하고자 사람들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은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섞여 있던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분리해내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대대적인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을 쫓아내던 와중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야를 숨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도비야의 방이 생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과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줄 몫을 쌓아두는 공간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을 수 없었고 당장의 생계가 급급했던 그들은 밭으로 도망하여 삶을 유지했습니다. 사실 도비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던 그 시작부터 산발랏이라는 자의 하수인으로 늘 함께 등장하였고 누구보다도 그 성벽 재건을 열정적으로 반대하고 방해하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권력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야와 친하게 지내고자 도비야와 그의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내치지 못하고 숨겨주었던 것은 이런 일들과 관계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관계를 쌓아왔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에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도비야는 그들에게 사위였고 사돈이었습니다. 함부로 내치기 어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도비야였기에 그를 숨겨주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 본 모습을 갖추기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야 할 것들이 도비야에게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몸속에 차버린 고름과 또 같은 모습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죄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유다 귀족들을 비롯한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관계와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죄악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내어주고 또 죄악된 것을 취하기도 하며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다 보니 어느새는 그것에 동질감을 느끼고 마치 하나와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려내고 끊어내야 하는 순간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쉽사리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 차오른 고름처럼 이미 하나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렇게 죄악된 모습이 내 삶 속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중 단 몇 %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50%로도 안 되고 80%로도 안 되고 99%도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 삶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숨기기에 급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 도비야를 숨겨두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거두어내더라도 마지막까지 내치지 못하고 숨겨두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설령 그것을 끊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게 된들 내 자신의 지금 삶의 모습에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가차 없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된 모습을 끊어내고자 몸부림치며 난 생채기를 돌보시며 기쁨 가운데서 그것을 회복해 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쉽지 않고 그로 인해 겪어야 할 일들과 상황들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들을 끊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취함을 통해서 주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또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며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건해져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심을 들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던 저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말씀하셔도 듣지 않았고 또 알았음에도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역시도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을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오니 부디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로 저의 삶을 돌보시고 제가 드리는 삶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그리하여서 제가 앞으로의 순간들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모두 이루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